17일자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죠. 베드로와 여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바로 그 어부의 모습, 물고기를 따라다니던 물고기를 낚던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거부하고 오늘의 이 베드로처럼 또는 요나처럼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를 향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그 예전의 물고기 낚는 그런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와 같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도 지금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첫 만남, 그 첫 부르심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헌신과 또 사명과 소명을 갱신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 평생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 잡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였던 이 어부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금 이 안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정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와 같은 이적의 역사,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주겠다라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과 소명,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갱신하여 다시 새롭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해변 강가에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때 베드로가 가져온 물고기,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를 가져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어라. 아침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이른 아침 출근하는 또는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 또는 남편을 위해 또는 아내를 위해 조반을 준비하는,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사실 가장 이 식사 준비가 뭐 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것, 그 안에 참 많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있죠. 이른 아침 밥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그런 소리와 냄새가 일어날 때
그렇게 준비해 주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참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게 되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물고기를 거두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배신했던,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배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오셨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와 같은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정말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위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그 묵상의 글, 해변의 아침 식사 묵상 에세이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저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풍경이 좋고 정말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힐링이 일어나죠.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 더운 여름에 갈릴리 호수에 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저도 그날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호수 해변가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좀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죠.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해변에 올라와 봤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봅니다. 숯불을 보게 되죠. 그렇죠? 8절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세 가지 물건이 이 조반상에 아침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숯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론 이것이 뭐 꼭 상징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숯불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됐을까? 베드로에게 나름대로 추론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어린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라고 고발을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숯불의 불을. 이 숯불은 어쩌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날 밤을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상징물이 있잖아요. 딱 그 물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거, 어떤 기념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그것을 샀을 때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어떤 사건, 어떤 기억,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를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하던 3번 영거퍼 배반하던 그날 베드로는 어린 여종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아주 딱 배신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지금 이 이른 새벽에 숯불을 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었다. 생선이 놓였었다. 생선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사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생선을 거두었던, 그래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생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첫 부르심, 첫 만남을 연상케 하는 이 매개체 물건, 생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떡이 있었습니다. 떡.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함께 가졌던 마지막 만찬.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떡,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배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타락한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언약의 떡, 그것을 아마
기억하게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는지 기억했는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물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과 첫 사랑을 다시금 갱신하게 하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렇게 조반을 먹이시는, 누구를? 자신을 배신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따뜻한 아침상에서 이 베드로와 여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아침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아침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모든 첫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오늘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절망의 상황, 또 어려움의 상황,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고통의 이 순간에 이와 같은 숯불과 생선이 숯불 위에 놓여진 생선과 떡으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정말 그 한량없는 위로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갱신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새 힘을 얻어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시간 지치고 넘어져 있는 베드로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양식을 먹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